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변화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얼굴 표정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달라지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아멘 안 하신 분이 제가 이해되는데, 제가 고백 하나 하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내 표현으로 말하면 저를 찐사랑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종종 전화하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디 아픈 게 전혀 없는데 이분이 느끼기엔 아프신 것 같이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통화를 받을 때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저 건강합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제가 종종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전화하셔서 저한테 하시거든요. 저를 그만큼 아끼시는 마음이시겠죠. 근데 물론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중에 어쩔 때는 제가 정말 피곤하고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 표정이 문제구나. 여러분, 제가요 저 자신을 가끔 이렇게 설교 영상이나 또 제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면 화났네.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생긴 게 원래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눈썹이 좀 남들보다 좀 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저기 하면 이 앵글리버드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고, 제가 아까 얘기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제가 그냥 허투루 이게 넘길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저만의 문제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인생과 내 환경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그것이 표시가 나고 드러납니다. 아니, 좀 온화한 표현으로 힘들어도 얼굴에 좀 표시를 좀 안 내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선 그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저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제가 좀 그냥 원래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서 성도님들 좀 공감하는 차원에서 표정이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저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밝은 표정으로, 공감도 좋지만 더 적극적인 표정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에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 만난 이 만남의 기쁨의 즐거움이 우리의 표정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보는 유튜브 또 TV 뉴스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혼란이 끝날 것 같은데 또 혼란이 계속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도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점점 더 많이 한국 교회에 무거워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표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우리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너희들이 떠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 표정이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코, 내가 결단코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의 결단처럼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자기는 호언장담했지만 이후에 그가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 장면을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참 놀라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베드로는요 1대1로 예수님을 더 강렬하게 경험했었거든요. 그가 예수님 만난 경험, 강렬했던 경험,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태풍을 경험합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됐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죽게 됐다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바다 물 위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걸어가는 장면, 그 장면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후 바람 소리에 그가 귀를 기울여서 물속에 빠지게 됐지만, 이런 베드로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에 걸어본 사람이고 아직도 물 위에 걸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건 기네스북에 남을 만한 아주 놀라운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 그가 오늘 순간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 근데 단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 시험, 고통, 아픔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느껴지시죠? 뭐예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 극복이 만들어진다. 자, 오늘 이게요 중요한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동행하는 나.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설교 제목을 당신은 극복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극복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이 극복할 수 있는 DNA,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왜 믿어야 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DNA 안에 두 가지 유전자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자, 예수님의 DNA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 첫 번째, 자, 그것은 바로 내성, 면역력이에요. 내성과 면역력이 길러진다, 만들어진다. 자, 면역력이 뭡니까?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힘, 면역력이 내 안에 반드시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영군에 우리가 노출되면 내 몸이 뭐 바이러스나 어떤 박테리아에 침투를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일이 있는데, 세포 속에 DNA는 더 강한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과 싸워서
그 다음엔 지지 않는 항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부터 저항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걸 내 생각이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어떤 것이 내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왜?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으니까 나는 어떤 싸움에도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자,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러면요 우린 다 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몰려오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근데 죄송하지만 사단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가 또 어떤 함정을 파고 어떤 곳에 나를 빠뜨릴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각오로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래, 난 이길 수 있어. 죄송하지만 글쎄요, 아직 마귀가 나를 안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직 마귀와 내가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마주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근데 극복했습니까? 극복했잖아요. 이 문제를 그가 뛰어넘었잖아요. 자, 그가 면역력이 생긴 다음에 그가 쓴 서신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이 뒤에 성경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시몬 시몬 내가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사단이 밀가 부르듯 너를 요구할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야, 너 그것을 기억해. 너가 사단 앞에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뒤에 베드로가 새롭게 바뀔 수 있었던 중요한 키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며 어려워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 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주기도문.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고 나를 시험에 들게 마오시면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해내는 능력,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 장난, 사단의 괴롭힘은 누구나 예외 없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면 우리는 그냥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그늘이지고 그냥 멘붕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몸속 안에, 내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주님의 DNA로 나는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 강해질 수 있어. 그 면역력, 그 항체가 나에게 있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DNA의 유전자 정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의 DNA의 유전자 정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 여러분 아까 전에 면역력 그것은 소극적으로 나를 어떤 보호하는 어떤 그런 면역력에 끝난다고 한다면 이건 관점의 차이가 좀 틀린 겁니다. 이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당신에게는 극복 DNA가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안 빠지면 되는데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시험 들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험 들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신앙이 좋으면 시험 들 일이 안 생기냐?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일들은 우리에게 늘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왜 시험이 있어가 아니라 아니 이 시험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근데 그건 하나예요.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아니 내가 이전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는 이전에는 아시죠? 어린 여종 앞에 나 몰라. 그분 누구야? 그분은 그런 일 맞을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그 뒤에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항상 시험 앞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단의 장난인지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장난인지 아니면 나를 복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이게요 사실 일어나는 일 앞에 구분되기도 하지만 구분되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의 유혹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신 어떤 계획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섞어서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선악과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지혜 있게 구분해서 경계시켜서 그들을 보호한 장치였거든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선악과를 가지고 이 아담을 유혹하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에요?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이런 마귀가요 욥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마귀가 욥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왜 사단의 그 공격 앞에 이 욥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거 눈뜨고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눈뜨고 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욥이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 안에 있는 나의 DNA 때문에 욥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마귀가 시험하는데 성령이 4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지 이게요
섞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지 사단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일인지 이걸 구분하고 이거를 평가하는 건 죄송하지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마귀든 하나님의 테스트든 시험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영혼과 내 육체를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게 그분이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시험 만날 때 우리 마음에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시험은 우리를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피하고 도망가면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것 같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험 속에 더 사로잡히고 마귀의 장난 앞에 더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 문제 앞에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런 일이 생겼네? 지금은 힘들고 복잡하고 내가 어렵지만 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겠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요. 환난 중에서도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무장해제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안에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분은 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실제적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아내만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저희 자녀들은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저의 모교에 제가 메가처치에 있었거든요. 지구촌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었을 때 거의 교육 전도사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저와 함께 있었던 저희 부서 목사님이 그 안에 이제 전도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요. 유독 저에게만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첫째가 이제 나와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이게 내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연말까지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연말까지 1년 동안 꾸역꾸역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돼서 제 사수 목사님한테 부목사님이시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메가처치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팀 사역이 저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좀 다른 곳을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풀타임 거기 지금 TU가 있는데 그걸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제가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서를 바꿔서 제가 이제 다른 부서 제가 작년 부서로 제가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옮기게 돼서 그분을 마주칠 때마다 제가 1년 전에 그분에 대한 생각과요. 그리고 그 뒤에 그분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전에는 나쁜 목사님, 나를 힘들게 하는 목사님, 나를 괴롭히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분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저쪽 가는 게 훨씬 더 너에게도 좋고
너에게 유익이 되겠다 해서 저를 추천해 줬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까운 곳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여러분,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아프지만 여러분, 이 시험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어. 그 시험 앞에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 드는 게 문제라니까요. 시험 들어버리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주기도문. 나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늘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게 시험이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내가 영적인 경계를 가지고 그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있구나. 저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성동에서 그런 일 당했을 때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하나님 하나님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네?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행하는 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은 극복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뭡니까? 면역력이, 내성이에요. 우리에게 내성이 있어요. 면역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항체가 만들어져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면역력은 수동적인 어떤 방어력이라면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은 실제적인 문제 앞에 우리를 능동적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문제들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DNA가 있으니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행하는 나, 오늘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새로운 한 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난관들, 여러분 주님의 DNA로 이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우리 1절만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 다시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가사는요, 오늘 예수님의 DNA가 뭔지 우리에게 정확한 이미지로 그려주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요, 이 십자가를 신뢰하고 이 십자가를 믿으며 오늘 우리의 앞길에 아유 사순절 기간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도 승리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오늘 저도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터치하고 십자가 품고 십자가 안고 내가 주님 길 갑니다. 주님, 나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최후 승리를 얻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따라 누구도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고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을 쫓습니다.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능력까지 최후 승리를 우리 계속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 찬양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어려운 시험거리를 오늘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근심이 사라져. 주님, 십자가 놓치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나를 이전보다 더 멋지게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나, 동행하는,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행하는 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신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앞길에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